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정말 2달 만에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좀 이제 어색하죠?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새로 아직까지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가지고 좀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마음을 모아 예배함으로 주의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아마 지금 부객교회 많은 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몇 명 지금 접속하고 있죠? 몇 명 3명이 접속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또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계심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기능이 더 회복되고 선교가 다시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부교교회에 강하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후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전진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교교회가 이제 온라인상에는 전 세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부계교회 하면 우리 교회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예수 선생님, 우리의 해답이 되신 선생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생에 우리가 답을 모를 때요. 답을 모를 때 그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우리는 누구에게 그 문제를 가져갑니까? 바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것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의 특권이고 능력이며 정말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고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내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을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 넘어가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궁금할 때 우리는 누군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어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세상 마지막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두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 두 질문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는 질문, 이 두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생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고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답을 궁금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마지막 시대 징조입니까? 징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곧 오시겠네? 언제 오실까? 여러분, 우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고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선생님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이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또 전달하실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요,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 앞둔 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가야겠다. 열심히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대한민국에 뭐가 찾아와요? IMF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환율이 점점 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700원, 800원 하던 환율이 뛰기 시작하는지 2,800원까지 뛰었어요. 미국 유학을 준비했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어디 가는 거, 미국 가는 거 반대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난감했습니다. 졸업을 불과 2, 3개월 앞뒀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더 이상 목회자를 뽑지 않아요. 인턴을 뽑지 않아요. 왜? IMF 터져가지고 이제 월급 줄 돈도 없으니 새로운 사람 뽑지도 않습니다. 주님께 물었으면 주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중국 장학생으로 가게 되었어요. 돈 하나 안 들고 중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은혜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20년 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려다 공부하려고 미국 가려다가 뭐 했어요? 못 갔잖아요. 목회하다가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다시 한번 미국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하고 집사람한테 우리 미국 가면 어떨까 의논을 하는데 또 무슨 사태가 일어나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여러분 아십니까? 동아시아 금융위기라고 하는 미국의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계신 친척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어디 오지 마라. 미국 오지 말라. 지금 미국 경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국 PMM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오늘 어때요 여러분? 10년에 한 번씩 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보다 더 큰 위기는 이후에 찾아올 경제 위기라 그래요. 딱 보니까 약 10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찾아옵니다. 아직까지 미국 갈 생각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을 보면서 또 중국에 보내시려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께 묻습니다. 주님,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물을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며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왜 구원자라고 하지 않고 왕이라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 신약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그분을 낮춰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요. 그냥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선생님이라고 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호칭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셨어요. 누가 나를 메시아라고 부르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든 혹은 선생이라고 부르든 전혀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는 선생이야 라고 인정하셨어요. 도리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왜요?
선생님은 뭐 하는 거예요? 맞아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곧 예수님은 이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참 좋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뭐하러 나와요? 배우려고 나와요. 그래서 주님은 참 좋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배우려고 나옵니다.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뭐하러 나왔어요? 배우려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하고 불러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시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선생님, 교사의 역할은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경에 율법을 전달해주는 모세도 나병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교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예언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예언의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뭘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라는 말 가운데 보사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라는 말로 번역. 가르치는 자. 곧 우리의 선생님이신 것.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선생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선생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아멘. 거기에 뭐라고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뭐 하실 것이다? 가르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의 선생님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오시는 누구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선생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하늘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배울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한 분들은 우리 하늘의 선생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에게 답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선생님이십니다. 논어의 수리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인행 필류아사다. 무슨 뜻이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이 스스로 스승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마음만 있으면 가는 곳마다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동행하는 중에 그 가운데 꼭 누가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착한 사람의 모습을 본받아서 쫓으면 착한 것이 나한테 스승이 되는 거고, 세 사람 중에 나보다 못한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악한 것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뭐요?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스승으로 삼겠다라는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오늘 뭐 하겠다? 배우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스승으로 오셨으니, 선생님으로 오셨으니 오늘 나는 귀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더 어때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학생들이 누구 말을 안 들어요? 네,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게 문제예요. 무슨 자세가 안 됐어? 배울 자세가 안 된 게 문제예요. 배울 자세가 안 된 게. TV 프로그램 중에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주 인기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사실 누구냐? 이 가운데 계시는 백종원. 여러분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백종원이란 요리 연구가입니다. 이 백종원 씨가 아주 요리도 잘할 뿐만 아니라 기업가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골목 식당들, 아주 작은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해줘요? 컨설팅을 딱 해줘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집들은 어때요?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내가 성공해야겠다. 그게 공통점이야. 그런데 지금은 장사가 안 되지만 손님들에게 인기가 없지만 꼭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종류 사람들은 어떤 종류냐? 배우려는 사람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배울 자세가 안 된 사람들. 딱 두 종류예요. 이 백종원이라는 이분이 컨설팅을 딱 해주는데 이분이 가서 컨설팅만 해도 사실 대박 터지는 거예요. 방송에만 나와도. 그렇죠. 이 백종원 자기 이름만 걸고 가도 반은 먹고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어떤 식당 사장님은요, 백종원 씨가 뭐 하라고 하면 바로 가서 뭐 해요. 연구하라 그러면 뭐 며칠 날 밤을 새서 연구를 하고, 청소하라 그러면 며칠을 새서 식당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장님은 소위 뭐가 안 됐어요? 네, 기본이 안 됐어. 배울 자세가 안 됐어. 그래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뭐가 만들어지게, 암이 만들어지게, 바람 사장님이 있어요. 암 만들어지게 화를 막 돋는, 심지어 누구의 화까지 돋게 하냐면 이 백종원 사장님의 화까지 막 돋고 해서 화를 막 내게 만들어요. 그딴 식으로 하면 여러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근데 반성해요, 안 해요? 반성하면 다행이야. 어떤 사람은 반성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음식을. 그 다음에 이거 백종원 씨가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라고 거짓말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본은 하지 않아요. 그냥 백종원 씨한테 뭐만 주세요, 비법만 가르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보려고요?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방법만 찾는 거예요. 해답이 아니라 방법만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종원 씨도 종종 가면 갈수록 화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행복해하는 웃음을 짓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막 화를 냅니다. 당장 때려치울 것 같아요.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화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사람은 배울 자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배울 만한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사실 이 골목식당이란 프로그램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왜요? 망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건 여러분 행복한 일이죠. 행복한 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울 자세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우리 곁에 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덕본 제자가 누구예요? 가장 능력도 없고 하는데 가장 덕본 제자,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가장 능력도 없고 하는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까?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욕하고 돌아섰던 제자였어요. 무식하고요, 성격도 안 좋고요, 잘난 척하기 참 좋아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처럼 구약 성경에 능통하지도 않았고요, 유대 율법을 잘 알지도 않았고요, 기억력이 좋아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다 기억해내지도 못했어요.
또 누가처럼요 필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만한 그런 글재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처럼요 아주 철학적이거나 헬라어를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도 못 썼어요. 베드로가 성경 썼으면 정말 많은 글을 썼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후광을 많이 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도 그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질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복음서에 읽어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누굴까? 베드로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많이 대답한 사람이 누굴까? 베드로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 가장 많이 꾸중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 역시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요. 이 바다 위를 걷는 주님을 보시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내다 나다 라고 하니까 그럼 저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걸어가요. 그러다가 믿음이 딱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빠지죠. 예수님께 혼나요. 이 믿음이 부족한 자야.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 라고 혼내는 장면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저요.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칭찬받아요. 칭찬받았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다가 주님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다가 주님한테 또 꾸중 들어요. 이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나와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 형제를 제가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또 혼나죠. 야 7번이 뭐야? 70번씩 7번 해야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요. 주님 제가 모든 거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제가 뭐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누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질문한 게 또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12제자에게 너희도 갈 거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 안 갈 겁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게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주님께서 내가 언제 어디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던 게 또 베드로예요. 또요.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이 베드로를 다 용서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죠.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압니다 라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딱 회복한 뒤에 갑자기 또 질문해요. 왜 요한은 늦게 죽죠?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혼나요. 야 얘는 너랑 상관없으니까 너는 너의 일이나 잘해. 이 베드로는요. 가장 예수님 앞에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온 질문 가운데 90% 이상은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면 그 대답을 또 누가 다 해요? 90%는 베드로가 다. 베드로는 무식하고 잘 알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께 가서 질문하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인생을 가르쳐줄, 정답을 가르쳐줄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의 수제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무식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글도 잘 못 쓰는 베드로를 그의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질문했기 때문에. 여기에 38년 된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한 연못에 살던 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가 가진 문제를 풀어주기를 위하여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네가 이 38년 된 문제를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대답은 무엇이느냐? 저는 이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던져줘야 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혼자 풀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누군가 나 도와주면 돼요. 이 환자는요,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했느냐? 바로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방법이 있어도 못 푸는 문제.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이 있어요. 누가 도와준다 해도 이 사람의 문제를 결코 풀 수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동할 때 던져준다 할지라도 그가 먼저 들어갈 확률도 별로 없고 게다가 나을 것이라는 확신도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정답이 필요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정답은 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정답을 알려주세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정답이었어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면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정답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해답이며 정답이십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해답입니다. 책을 봤더니 수많은 책에 바로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답을 찾으십시오. 정답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두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 두 번째 말씀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첫 번째 말씀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의 정답은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정답은 뭐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생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누가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정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곧 모든 것의 정답은 뭐요? 예수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답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 전염병, 전쟁, 기근, 그게 정답이 아니라 바로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으리라. 바로 주님의 재림이 정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때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코로나 어떻게 이길 것이냐가 정답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의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인생의 방법을 찾기 위해 공부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방법이 항상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 대학에서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해답을, 정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예수를 만난 사람, 바로 그들에게 정답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이 정답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정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럼 뭐 했을 거예요? 걸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정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정답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방법을 배우고도 인생의 정답을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꼭 정답으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사실. 정답은 하나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힘내도 하나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정답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세상의 정답이신 예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정답이신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